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날을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위로와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요절 말씀은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못쓰게 된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다 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흰눈같이 참 서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가지 허물과 죄악이 있지만 저희들의 모든 죄를 가려주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생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있고 그런데 권세가 없다면은 기독교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무력한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또 이 권세를 의지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서부터 구원과 능력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느 때보다도 무력에 빠진 듯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은 실제 해낼 수도 없는 것 같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의 종교고 능력의 종교고 이 능력으로부터 나온 증거의 종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를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은혜와 기쁨이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1절을 보십시오. 첫머리에 나오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들 사이에는 라이벌 의식이 있었지만 지금 이들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날마다 이 성전 미문 앞에 두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기서 구걸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을 통해서 앵벌이를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날 때부터 두 발로 서서 일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여다 주어야 겨우 동량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다니 참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명당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남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자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자기가 너무나도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해서 이렇게 내가 날 때부터 못 걷게 되었다 하면서 그 마음은 한없이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자, 이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깡통을 내밀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참으로 그 인생이 운명적입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여기서 주목하여 본다는 말은 의사가 환자를 보듯이 아주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이 동양강통만 이렇게 내밀면서 딸랑 소리만 기다리는 그를 보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자 그는 눈을 번쩍 뜨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들의 손에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 그들의 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낼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특별한 것을 주려는가?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이 사람이 바라는 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줄 만한 정말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병자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도 쫓아내고 죄로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이 말은요, 이 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 가운데 그 이런 권세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다가가서 말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으로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날 때부터 힘이 없어 전혀 쓰지 못한 그 다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너무나 놀라워서 확인을 거듭하듯이 뛰어봤다가 걸어봤다가 뛰었다가 자꾸 실험하고 확인하면서 야, 내가 제대로 걷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도전하였을 때 그에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룬 권세로 새 인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룬 권세는 그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권세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름 권세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은금을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자랑을 합니다. 사람은 돈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좋아합니다. 돈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돈이 있으면 마음먹은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차도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구제활동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구제활동 많이 하고 싶잖아요. 가난함과 비참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금이 아무리 많아도 불치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풀고 막 바르고 주름살 없애는 걸 막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그래도 세월이 가면 그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백발이 생기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돈 갖고 안 됩니다. 돈을 그냥 막 들어서 막 발라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돈 많이 가져서 아직까지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람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돈이 막아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있을 그 심판을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처음 생각과는 달리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까지 좋은 차 없으면 어때요? 좋은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명예와 권세 없으면 뭐 그런 대로 살면 되죠.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늙어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죽는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은금으로도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이 모든 것에서 근본적으로 도와줍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그래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사람들 마음에 그 시뻘건 죄도 씻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새 사람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권세가 임하면 죽음의 강도 믿음으로 건너가고,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으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회복의 이름입니다. 갱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런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은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가 있다 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확 잡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권세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위치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장님의 권세가 있고 오너의 권세도 있습니다. 탁탁 치고 무릎 꿇게 하고 온갖 말을 다 퍼부으면서 너 내려! 이러면서 움직이는 비행기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세상에서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대권입니다. 대통령의 권세.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자죠. 여자는 갸나프다,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때에는 여자를 함부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권세를 가질 때, 대권을 잡게 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 들으라는 듯이 뭔가 소신 있게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빙 둘러서 한마디 했는데 어느 팀에 그 의미가 착착착착 분석이 돼서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깨갱거리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60만 대군의 통수권자입니다. 그녀가 한마디만 탁했다 하면 우리나라 모든 군인들이 총 들고 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권세도 바다에서 죽은 아이들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이럴 때 참 무력합니다. 이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데 제대로 된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욕도 먹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세상 권세도 참 무력하고 덧없습니다. 강한 듯하지만 한없이 무력합니다. 그 권세로 세상의 은금을 동원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걸 못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룬 권세가 발동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권세가 움직일 때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이걸 방해하고 목을 곧곧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천하를 호령하는 날에 산이든 바다든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일어나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심판을 받은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대한 권세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읽은 데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름 권세를 믿는 믿음을 갖고 이제 모든 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그 이름 권세를 사용하라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 권세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며칠 전에 안경선 목자님이 올린 글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써먹어야지. 잘 기억해 뒀습니다. 인도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산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Divine Ye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69세 중풍에 걸려서 보스턴 병원에 입원하고 5개월 동안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Divine Yes, 거룩한 예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Yes Lord 신앙이라고 그러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고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하는 이런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중풍으로 누워있으면서도 간호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나에게 말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일어나라 하는 이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간호원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 그는 20년 동안, 69세에 중풍에 걸렸으니까 20년 동안이었다면 89세나 90세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나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것과는 반대가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세의 교황 노켄디어스는 금과 은혜로 된 식기를 쫙 보면서 아주 만족한 듯이 옆에 있던 토마스 아퀴너스에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에게 없으나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 당시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퀴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하는 그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금이 넘치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주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세에는 연금술이 발달되었습니다. 모든 부의 기준이 되는 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어둑어둑한 이 지하실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섞어가면서 연구를 거듭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한한 것을 많이 발견하고 만들었을 뿐이지 금은 결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 중세뿐만 아니라 이미 고대에도 시작했습니다. 이 연금술은 고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은금을 얻으면 와 하면서 즐거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은금을 정말 얻으면 바로 그때에 방금 전까지 의지했던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떠나가 버립니다. 사람 마음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과거 가난할 때는 심령이 가난해서 주께 나와 그 이름을 의지하며 어쩌든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이제 부자가 되면 더 이상 그 이름의 권세를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자 합니다. 은금이 넘치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는가? 뭐 의도적으로 이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안 찾게 돼요. 넘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자랑 먼저 합니다. 부유한 지역에 있는 부인들은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러 와서 성경 공부 빨리빨리 끝내고 이내 잡담을 하는데 자기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데 지난번에 5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나 이제 하루에 용돈 100만 원씩 써도 돼 하면서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자랑하기보다는 돈 자랑 먼저 합니다. 방금 성경 배웠는데 머릿속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고 돈 얘기해야지. 자, 몸은 교회에 있지만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는 그 의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할 수 있죠. 고민하죠. 물질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질 문제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돈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아주 철저한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우리는 물질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계획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 고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나 지금 물질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제1로 삼는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이 물질 문제는 언제나 걸려 있습니다. 물질 문제 있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몰두하다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변화와 그 감격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감동과 활력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름 권세를 의지하는 믿음이 내 안에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런 기독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명의 신학인으로서 정작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에 대한 믿음과 감격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의 권세의 축복도 모르고 이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줄 모른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누구나 다 이 안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능력을 누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참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없어요?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를 사용하느냐 않느냐, 이걸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기뻐질 것인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인가, 아니면 우울할 것인가.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느냐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은 정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그때 먼저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이어서 남들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모하면서 막 기도하고 뭐가 안 될 적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냐 하면서 막 그 이름을 붙들고 투쟁할 때 거기서 우리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세리레위가 성만태가 되었습니다. 이 빅마우스, 이 불안했던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와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의심 많던 이 도마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세인트 토마스, 성 토마스, 그 이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갔을 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경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거를?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순교도 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용감하게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서 말라리아를 앓고 각종 풍토병을 앓고 신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인격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위인들이 능력의 종이 된 것은 그들에게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하나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구속사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주머니를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 복주머니를 열고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권세 이런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이 풍랑성에서 괴롭게 혼자서 노를 저어간다면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일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일으켜 세움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나이가 40세가 넘습니다. over 40 이렇게 돼 있어요. 불치와 절망, 어둠의 40년이 그 이름 권세와 능력 앞에서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이 불구대천의 원수인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내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참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희망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이 이름으로 뭔가를 부지런히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아주 액티브하게 사용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기호는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전한 솔로몬 행각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자 왜 나를 보는가? 내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거 이거 정말 아주 심각한 죄인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주해서 그런 줄 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죽게 나와라. 그러면 너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예수는 모세가 말하고 그냥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니까. 자, 그 이름을 듣고 이제 영접하고 복을 받아라. 이렇게. 그는 이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약속된 그리스도 구원의 주, 축복의 주가 됨을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심령으로 새롭게 영접하면서 이를 의지하고 도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와 능력의 주로서 축복의 주로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하며 무능과 불신에 빠져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이름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능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뜨겁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적용하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